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24J 성빈입니다. 저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노력하는 크리스천 유튜버고요. 기독교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크리스천 연애에 관한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지?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며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한 쉽게 연애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막 믿음이 흔들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유익할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딱 두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는지, 또한 크리스천이 가장 이상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토리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맞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막 내려가셔서 막 앞을 닥치지 마시고 릴렉스하고 즐겨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성별은 남자고 40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평균 결혼 연령이 13살에서 15살 정도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25년 동안 이제 모태솔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남자의 아버지는요, 굉장한 믿음의 조상 중 이제 한 명인데 100살 때 이 사람을 낳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눈치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러브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 스토리는 이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 종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니까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 하고 종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가 왜 15살이 아니라 40살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참 이삭 형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확인들을 통해서 이 종은 리브가라는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 이삭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들로 나가던 중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4장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삭은 결혼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자기 아버지한테 맡겼고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큰 고생을 한 야곱과는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되죠. 즉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안목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결정권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평소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러 들에 나아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이성 친구를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오직 집중하고 있었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선물로서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남자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서 이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릴레이트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20살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5년 중에 3개월 정도 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이 남성분은 배우자 기도를 거의 한 6년 정도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배우자 기도를 해봤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찾아보면서 실수도 해봤고 또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했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일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뭐 찌질한가 봐요. 근데 그분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많았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 대충 아시겠나요? 네, 바로 접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솔직하게 나눠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외로움을 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연애도 보통 사람들과 이제 비슷하게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그 공허함을 이성 친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초반에는 때때로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저의 외로움과 그 정욕을 막 채우고 싶다라는 유혹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금요 예배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운동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5년 동안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지나니 이제 어느 정도 주님과 정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성 친구가 없어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과 둘이 삶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상대방을 100%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지속적으로 행복해지고 갑자기 뭔가 풀리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탄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이혼율만 봐도 그리고 제 중보기도 영상에 달린 댓글만 봐도 정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가정이 브로큰 돼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최고의 배우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최고의 돕는 배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 봐도 40살까지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림으로 그때 가장 아름답고 현명했던 여자를 얻게 되었잖아요. 또한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매님들에겐 슬기로운 아내가 슬기로운 남편이 되겠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까? 성빈씨,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앉아가지고 기다려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럼 주님 나라를 1순위로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중에 배우자를 만난다면 둘이 돕는 배필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뭐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은 뭔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 분야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셨을 때 알아보고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기간에 안목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최고의 것들만 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진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절대로 세컨 옵션을 선택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혜와 안목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큰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오래 참음의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상을 주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성 친구를 만나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우상숭배화하면 안 되고 배우자를 만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어야지 됩니다. 이성 친구가 없어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결혼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같이 기다려봐요. 그럼 24J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가족 여러분, 바이.